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그의 서고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세우실 수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말입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각각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입니다.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결혼을 앞둔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청년들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왜 결혼하는지 알겠어요. 하루 종일 함께 있었는데 여전히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해야만 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네. 추측은 마음대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결혼을 하고 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전까지는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내가 알던 그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 내 옆에 누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결혼하면 너무나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고 연애하는 것보다 곱하기 100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100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막상 살아보니까 30년을 따로따로 다른 인생을 살았던 두 사람이 같이 한 침대에서 한 집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잘못됐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상대에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다름이 아니라 틀림으로 보일 때 이제 그 부부관계에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공동체마다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죠. 아울리치 가기 전에 열심히 FA 가기 전에 FA 갔다 왔잖아요. 열심히 기도했지만 FA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사명을 다하는 선교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간 선교사와 함께 지내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두 사람이 돌아왔을 거예요.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팀원이랑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같이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다름이 아니라 틀림으로 서로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언제나 아무리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도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관계의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관계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상대는 옳지 않고 나는 옳다라고 판단하고 상대에게 나의 뜻을 강요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롭게 변하기 시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심각해지고 그 공동체의 관계는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관계의 어려움들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일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기중심성이 굉장히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다른 관점의 모습을 상대에게 발견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나랑 다르다가 아니라 저건 틀렸다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틀림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마존에 처음 갔을 때 제일 적응이 안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인디오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자꾸만 집 바닥에 침을 뱉는 거예요. 저보다 한참 10살 어린 친구들이 바닥에 침을 뱉는다. 한국에서 침 뱉는 거는 약간 껌 씹는 아이들의 문화잖아요. 거기다가 집 안에서 침을 뱉는다. 이건 예의가 없고 버릇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너무 어려웠는데 선교사님이 얘네들은 그게 문화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냥 아마존에 있다 보니까 그냥 집 바닥과 바닥이 거의 대부분 바닥과 땅바닥이 보이니까 그냥 침을 뱉는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남의 집 가서 침도 좀 뱉고 이렇게 막 편하게 그렇게 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틀림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 마음도 불편하고 관계도 어려운데 다름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틀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관점이, 나의 자기중심적인 관점이 틀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다름이냐 틀림이냐, 한국 사람들이 유독 이 단어 선택에서 많은 실수를 범하잖아요. 틀렸다, 다름인데 분명히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실수를 범하는데 이 다름과 틀림을 얼마나 잘 분별하는가, 그것이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가 아니면 갈등의 공동체를 만드는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쉽게 다름이 아니라 틀림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경험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더 많이 섬기지 못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다름과 틀림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에서부터 오해가 시작되고 그 오해가 갈등을 낳고 교회의 분열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 SNS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여러분의 순위, 건강한 순위 되기 위해서는 상대를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가 나보다 옳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2장 3절, 겸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타인이 나보다 옳다, 타인이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가르치려 하기보다 섬기려 하는 겸손으로 무장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아멘. 오늘 말씀에 로마 교회가 처했던 어려움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림과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 틀렸다고만 이야기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였는데 첫 번째는 음식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절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서로 다른 문제지만 같은 이유로 싸우는 거예요. 그냥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틀렸다고 이야기하니까 답이 없는 싸움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아멘.
당대 음식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핫 이슈였습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도 또 디모데전서에서도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교회 문화 가운데 이 음식 문화는 굉장히 많은 논쟁을 낳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당대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의 거의 대부분이, 유통되는 고기의 거의 대부분이 우상 숭배에 사용되고 난 후에 고기들이 유통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기들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사서 먹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던 것입니다. 근데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두 파로 나눠져서,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 야 이것도 못 먹냐, 너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업신여겼고, 그것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구별된 거룩함이 없는 존재들이구나 라고 그들을 판단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고기를 먹으시겠어요? 먹지 않고 야채만 드시겠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그 신림동 관악산 밑에서 자랐거든요. 관악산 지리 중에 삼성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삼성산 바로 밑에서 제가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딱 이사를 갔는데 저희 동네에 왜 깃발을 꽂은 집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저는 저런 집이 왜 많을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서 알았어요. 제가 살던 동네를 사람들은 무당촌이라고 불렀습니다. 무당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고 해서 무당촌인 거예요. 지금 제가 허브대학부 사역할 때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매년 겨울이 되면 사랑의 나눔하러 갈 때 이 무당촌으로 가서 사랑의 나눔을 하고, 한 3년 전인가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이 무당촌에서 전도 집회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무당촌 한가운데 있는 집에서 살았는데, 제가 집에서 맡은 역할이 약수터에서 매일 마실 물을 공수해 오는 게 제가 저희 집 막내였는데 막내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약수터에 페트병 두 개를 들고서 딱 올라가면 거의 매일 아침마다 무당들이 약수터에서 약수물을 받아놓고 굿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내림을 받으려고, 산의 정기를 받으려고 막 무당 일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막 옆에서 굿을 하고 있으면 저는 물을 뜨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이러면서 물을 떴던 기억이 납니다. 자주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무섭지는 않고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무당들이 구판을 벌일 때 그 구판 위에 올려져 있는 돼지 머리와 과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워낙 가난했던 시절이고, 저희 집이 남자만 셋, 삼형제 중에 제가 막내거든요. 저희 큰형님이 키가 188이고 저희 작은형님이 185예요. 제가 180이거든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가 제일 조금 먹었다라는 것이죠. 항상 서열에 밀려서 적게 먹고 배가 고픈데 그것이 보이는데 갈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 굿하고 남은 음식을 먹는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제가 한참 고민하다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성경에 그거 나와 있어, 먹어도 돼. 그때 봤던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아멘. 어머니가 나눠주신 이 말씀의 용기를 얻어 저는 자유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약수터에 올라갈 때 두 페트병 2개와 저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물을 받고 굿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굿이 끝나면 무당 아주머니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서 귀엽다, 부지런하다, 열심히다 이러면서 과일을 잔뜩 싸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과일을 싸들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가족과 함께 모여 앉아 기도하고 그것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집이 아침마다 무당으로부터 과일을 공급받는 거룩한 유통 구조를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계속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어느 날 집에 가져가니까 제가 먹을 게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먹으려고 정말 기억나는 게 아주머니 앞에서 사과를 받아들고 거룩해져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과일을 먹다가 아주머니한테 너 때문에 부정 탔다고 막 꺼지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먹어도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데 야 이거 먹으면 죄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마음의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먹는다라면 그것이 죄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죠.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입니다. 아멘. 결국 우상 숭배에 사용된 음식을 먹든지 안 먹든지 둘 다 틀린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내 관점과 다르다고 해서 너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기에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그의 서고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세우실 수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의 포인트가 보이시죠? 어설픈 나의 기준으로 남의 신앙의 모습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려 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명확한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같이 개인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 부분까지 내가 판단함으로 누군가를 업신여기거나 정죄하는 일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 가운데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심판은 나의 몫이 아니라 판단은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몫을 침범하는 그 순간 오히려 내가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그 순간 말씀은 그것을 교만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몫은 무엇인가?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에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판단함으로 누군가를 근심에 빠지게 하는 것, 그것은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몫을 침범하려는 그 교만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를 떠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교만한 누군가의 잘못된 판단에 상처를 받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게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순장이 될 수가 있고 리더십이 될 수가 있고 같은 수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좋게 말하면 판단이고 나쁘게 말하면 정죄이고 거칠게 말하면 뒷담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욱더 상대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그 순간을 사단이 틈타서 나를 넘어뜨리고 상대를 넘어뜨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장면들 많이 보았잖아요.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 언제예요? 제가 아울렛이 가자 이래서 어려움이 생길까요? 목사님 아울렛을 너무 많이 가서 교회 못 다니겠어요, 이런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린 다 경험해, 그 힘듦을 넘어갔을 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28일날 밤새서 기도하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없어요. 거의 대부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언제예요? 누군가의 잘못된 판단의 말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고 오해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고 떠나가는 것들 우리 정말로 많이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판단하고자 할 때, 판단의 말을 하고자 할 때 우리는 스스로 체크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인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가? 말씀 가운데 기억하기 쉽게 세 단계로 찾아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체크해야 되는 것은 충분히 기도했는가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판단의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충분히 기도했는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주를 위하여.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말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순간 주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를 위한 말을 쏟아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나의 답답함과 나의 가치관에 누군가가 어긋났기 때문에 상대를 향해서 말을 내뱉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나의 욕심과 나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면 100이면 100 상대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상대를 판단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했는가 먼저 점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분히 감사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나의 감정의 상황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만 남아있는 상황인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분노나 화가 나를 다스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 다른 감정들이 내 안에 남아있다라면, 조금의 분노라도 내 안에 남아있다라면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무리 옳다고 해도 내가 그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가 분노합니다. 겉으로 보면 정의로운 분노죠. 정의로운 분노예요. 그 분노에 차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나요? 기뻐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잖아요. 분노의 감정이 나를 다스리고 있지 않은가? 아무리 좋은 소리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의로운 말이라 할지라도 분노에 쌓여 있으면 잔소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화를 내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라 할지라도 분노에 휩싸여 있다라면 죄를 짓는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온전히 감사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온전히 감사하고 있는가를 점검했는데 온전히 감사하고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상대를 향한 미움의 마음이 있다거나 내 안에 상대를 향한 분노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체크리스트 1번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나는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가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말씀은 사랑을 따라 행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상대를 향해 죽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다라면 판단하지 마십시오. 진짜 사랑에서 흘러나오지 않는 말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죄짓지 않는 지혜인 거예요. 충분히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다시 체크리스트 1번,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했는가로 넘어가서 충분히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체크리스트를 나눴어요. 첫 번째, 충분히 기도했는가. 두 번째, 충분히 감사하고 있는가. 세 번째,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가. 이 체크리스트를 지킨다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거의 99%의 잘못된 판단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또 이 설교문을 가지고서
저희가 거의 주일 아침마다 이 설교문을 교육자들하고 쉐어를 해요. 다 보내주고서 저희가 딱 모이면 이 설교문에서 잘못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들 아니면 졸릴 부분들 이런 것들 빼자 막 이야기하는데, 오늘 아침 전진 목사님이 이 문화를 굉장히 새롭게 보신 거예요. 이런 문화가 다 있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세 손가락 비판하려고 가르치면 이 세 손가락은 나를 가르친다라는 예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화를 딱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식상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근데 그 얘기를 듣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 손가락 세 가지 체크리스트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 손가락질을 할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비판하잖아요. 첫 번째 이유는 저 사람은 틀렸어.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어. 이러니까 비판의 손가락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손가락을 그냥 비판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세 손가락 뭐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첫 번째, 충분히 기도했는가? 두 번째, 충분히 감사하고 있는가? 세 번째,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한다라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지적이나 판단이 아니라 섬김의 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판단하기 전에 나는 충분히 기도했는가, 나는 충분히 감사했는가, 나는 충분히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오늘 아침에도 교육자들하고도 나눴고 어젯밤에도 아내하고도 나눴는데,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계속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도 수십 번씩 저도 모르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적용하면서 저의 모습을 보는데 계속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가? No. 충분히 기도해라.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가? No. 충분히 기도해라. 계속 이 첫 번째 체크리스트에 걸리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이 체크리스트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가? 충분히 감사하고 있는가?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가? 이 체크리스트가 나를 살리고 상대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할지어다. 한 번 더 권면할 때 충분히 감사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충분히 사랑할지어다. 아멘. 이어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멘. 두 번째 논쟁은 절기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안식일을 포함하여 여러 절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굉장히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절기를 주셨어요?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절기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안 지켜도 괜찮아요. 크리스마스는 누가 만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12월 25일에 태어났다라고 누가 기록에 남겨놨습니까? 아니잖아요. 크리스마스라는 날을 우리가 약속해서 12월 25일로 지키면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사실 이 절기를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가 기억하지 못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부부, 제가 아내랑 살면서 저희 부부가 한 가지 약속한 것이 있는데 저희는 기념일을 잘 챙기지 않습니다. 100일도 안 챙겼고 200일도 안 챙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를 사랑하는가를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많은 자매들이 그렇게 에이 그래도 챙기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안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챙기지 말자라고 먼저 이야기했어요.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그게 본질인 것이죠. 그렇지 않고 비본질이 본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야 너 나한테 왜 100일 안 챙겨? 200일 안 챙겨? 야 오늘 결혼기념일인 거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질은 사라지고 이 비본질이 분쟁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그거예요. 오히려 절기가
상대를 판단하는 기준과 정죄의 도구로 사용된다라면 그게 가장 큰 문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해답을 주는 거예요. 어떤 해답인가?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앞에 남에 대해 판단하려 하지 말고 나부터, 나의 모습부터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남들은 철저하게 비판하고 기가 막히게 판단하면서 나에 대한 판단은 너무나 너그럽게 하고 너무나 그냥 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말 그대로 내로 남불인 것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격이, 그런 성향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각각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기를 결심하십시오. 아멘. 말씀이 이야기하기를 결국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잘났냐, 누가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지 않고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상대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상대적인 의를 자랑하고자 하는, 나의 상대적 관점의 의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쟤보다는 의롭지 않습니까? 쟤에 비교하면 나는 착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각각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이거 이야기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할 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 비판하려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 무엇보다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싶은 그 타이밍이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비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할 때 지금 다른 사람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교만이 틈타 들어오려는 위기 상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을 고백하고 엎드려야 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은요, 상대의 무언가 잘못됨이 보인다는 것은 내가 정결해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정직하고 거룩하니까 상대의 잘못함이 내 눈에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거룩한 내가 너를 위해 하는,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히려 반대죠. 상대의 잘못됨이 보이는 이유는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때가 판단할 때가 아니라 회개할 때이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고 말하고 싶은 그 순간이 내가 그 말을 쏟아낼 순간이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할 타이밍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유독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분석가라고 이야기하고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서 이것저것 정말로 다 쏟아내 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은 미안하지만 그가 교만하다라고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진단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가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아직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대의 눈에 티가 보일 땐 그 티를 빼내야 될 타이밍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해야 될 타이밍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요, 내 눈에 들보를 빼면 상대의 눈에 티를 지적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들보를 빼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갖게 되어 상대에 지적하고자 하는 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고 용납해야 될 상대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티의 시선으로 바라봤다면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품고 안아주고 용서해야 될 연약함으로 바라봐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시선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삶 가운데 지적할 것이 보인다라면 내가 지적해야 되는 순간이 아니라 내 안에 교만을 회개해야 될 타이밍임을 기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판단하고자 하는 타이밍이 나의 교만을 회개해야 하는 타이밍일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나의 시선이 판단의 시선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이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판단하려고 하는 그 순간 오늘 나누었던 판단의 체크리스트를 기억하기를 바라요. 기억하기 쉽잖아요. 충분히 기도했는가? 이렇게 세지 말고 이렇게 세야죠. 충분히 기도했는가? 다 손을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네. 그리고 같이 세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했는가? 네, 더 크게 따라해 주세요. 충분히 기도했는가? 충분히 감사했는가? 이게 조금 어렵네요. 네. 충분히 사랑했는가? 아멘. 이걸 우리 판단하고자 할 때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판단하고자 하는 때는 회개해야 할 때이고 판단하고 싶은 그때가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을 구해야 할 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곳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판단하고자 할 때 우리는 다시 체크리스트 1번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기도했는가?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나의 인생 가운데 담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말씀의 기준에 저를 비추어 보니까 제가 너무나 교만하다라고 말씀이 진단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까지 핑계댔어요. 저희 MBTI가 INFP, FP니까 내 성향이 비판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니까 나는 비판적인 사람이야 라고 저를 정의했는데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냥 죄인이었던 거예요. 제 인생을 말씀이 진단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 보면 결론은 하나로 나올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바로 살 수 없는 사람, 그게 우리의 존재의 또 다른 정의였던 거예요. 교만함의 인생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올바른 길을 살아가겠다? 수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 봐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우린 세상 가운데 또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 바쁜 시대 가운데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비판하고 서로 비난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바로 그 기도의 자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과 성령께서 허락한 뜨거운 심장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겸손해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잠깐 기도함으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오히려 기도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절대로 28일날 다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를 찾는, 기도의 갈망을 갖는 그런 SNS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이렇게 나눕니다. 기도의 자리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께, 포기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더라도 우리를 기대하고 계세요. 오늘 적용 찬양을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전진 목사님께서 이 곡을 골라주셨어요. 처음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찬양이 어려워요. 그래서 꺼려했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판단하고자 하는 교만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교만의 자리에 사랑을 채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겠어요?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판단하려는 나의 모든 내 안에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을 소망하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통해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처음 기도할 때 우리 회개하는 기도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의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상처를 줬습니다. 나의 뜻을 주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비판하고 판단함으로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과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식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려 했던 교만한 마음을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만과 이별을 구하고 겸손으로 무장하며 판단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사랑하기를 먼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체크리스트를 들고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기도의 사람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겸손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어리석게 판단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판단하고 나의 기준을 가지고 아버지의 헛된 상처 주는 말들을 쏘아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생각을 따라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 주는 것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분히 감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닮은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의 교만함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그 가운데 되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들을 꺾어내고 그 기도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꺾고 하나의 힘을 주는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순간 내가 상처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비판의 말로 내게 시험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리석은 생각이, 어리석은 정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꺾어내고 상처 주고 아버지, 그럼 나의 모든 과거들을 주님으로 부르나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그 사람을 안아주시고 그 사람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으로 회복된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너무나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 나의 생각을 따라 같은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기심이나 헛된 생각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말로 서로의 상처를 감싸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SNS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판의 말들을 끌어내고 하나님 판단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며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심이나 헛된 생각에 쏟아져 나오는 말들을 끌어내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의 말로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약점을 바라보며 상처를 구역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하여 상대를 부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 희생하는 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꺾을 수 있는, 나를 꺾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낮아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헛된 이기심이나 헛된 생각에서 쏟아져 나오는 아버지 잘못된 말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주는 말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의 말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고 일어나고 공동체 가운데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기를 소망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격려하며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 주님이 공동체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님들을 바로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쉽게 판단했고 너무나 쉽게 비판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교만이 아닌 겸손을 간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판단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비판의 마음들이 일어설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기도해야 할 순간임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올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예수 바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SNS 공동체가 그런 예수 바보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같이 비판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판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하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용납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런 예수 바보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돌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